오늘 이제 마지막 날로 좀 나누게 될 텐데, 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죠.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내면의 자아가 함께하는 예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 사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1부터 2, 3,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함이 필요하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내려놔야 될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담겨있는 그 성경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지, 특별히 참 성경은요, 참 감사하게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을 좀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 하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 열왕기 하.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구약의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걸려서 병상에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방문합니다. 엘리사는 병중에 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병문안을 온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창밖으로 활을 쏘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활을 쏜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엘리사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아스 왕을 격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엘리사는 창밖으로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왕에게 요청한 그 행동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요청을 할 때 요아스 왕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잊어버린 채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아주 큰 성이었고 절대 요새와 같이 점령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갖춰진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점령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성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요, 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읽고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만 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그냥 성을 돈다고 해서 그 강하고 요새와 같은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거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그 말씀대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죠.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성을 이렇게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와 전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고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전투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사실 지치지 않겠습니까? 다리도 아플 것이고 팔도 아플 것이고 그래서 결국 손이 내려가겠죠. 그때 다시 아말렉이 승기를 잡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 주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 팔을 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그 전쟁을 이기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사실 이 자체만을 보면, 손을 든다, 어떤 이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그 모세도 사람이니까, 모세가 신은 아니잖아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가 지쳐서 내려오는 손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든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손을 들게 하셔서 어찌 보면 임기응변 아닙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붙잡아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손을 들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 이것이 꼭 구약의 어떤 것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눈먼 자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눈을 떠라 그러면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 친히 하시면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딱 보이시면 오히려 하나님만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굳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성을 돌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그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것일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안에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담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구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순종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 자체, 내가 가진 나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비밀을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좀 얌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제 성향이 좀 조용하고 되게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청년 때 찬양 인도할 때도 약간 그런 성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대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 보통은 어떤 곡들을 선곡하냐면 되게 차분한 곡들, 그리고 또 좀 잔잔하고 좀 감성적인 어떤 멜로디가 있는 곡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당시 찬양 인도자가 누구였냐면 그 돈 모엔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겠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지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 되게 이렇게 생긴 것도 백인에다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깔끔하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어떤 예배 인도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그분이 지은 찬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정서랑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곡들, 그런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또 이제 어떤 소극적이고 그런 성격 때문에 뭐 빠른 찬양이나 이런 쪽은 가능하면 많이 안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근데 사실 뭐 예배 때 그 느린 찬양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할 때 특별히 제가 이제 섬기던 예배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였으니까 또 빠른 찬양들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던 거죠.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늘 어느 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막 들었냐면 춤을 추며 예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런 가사인데 그렇게 예배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예배해라라는 어떤 마음이 제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계속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춤을 춘다? 이거는 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이제 청년들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는 예배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 청년들이 그런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막 사람들도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내적인 갈등 속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에라이 모르겠다. 진짜 제가 더 이상 춤을 춰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딱 뛴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렇게 딱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무언가가 그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 놓은 상태에서 그 밧줄이 그냥 스르르 풀어지는 게 아니라 팍 하고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저를 묶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보여드릴 수 없는 그게 제 안에서 딱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의 한 번의 그런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저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어떤 영적인 비밀을 담아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은 우리 기육간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된다면.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그날 그러한 경험들은 제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날 그 예배 가운데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과 또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 그 결과는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명령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또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저와 같이 묶임 가운데 풀어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진리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의 기준인데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그 행동 속에 그 행동이 그냥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